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내며 즐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내면 즐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읽기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1절 다시 한번 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제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 예수 담기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담기 2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27번 시선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걷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예배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묵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준 신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세상에 창조해 주신 피조물인 저희지만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또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성도들을 대표하여 제가 간구드리는 것은 첫째로 세상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빛대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여삐 보아달라던 어느 고백처럼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세상의 교육을 통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습득하며 그로 인해 나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셔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도들이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다 우리의 슬픔을 씻어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민을 해결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동작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교회 각 기관 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라시는 대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또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관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금주에는 청년부 리트릿을 통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또 늘 기도와 눈물로 기관을 돌아보고 헌신 봉사하시는 교역자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님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24년이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이 24년을 위해 기관들을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한 몸을 들여 믿지 않는 자들의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가운데서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들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또한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자녀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며 학업 중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자 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지 못하며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속상하지 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모인 성도들이 큰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때로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전도사님 또 못 오셨습니다. 눈이 1m 60이 넘게 왔다면서요. 1m 60이면요 저 가면 저 안 보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이용중 장로님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익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건 있네요. 그래도 올 봄에 산불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죠? 한 1m 60cm 오니까요. 뭐 불 붙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불행은 아닐 겁니다. 그런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이번에 수련하면서 제가 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첫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수련회인데 좀 더 성장했어요. 또 좀 더 아이들이 성숙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인 줄 제가 믿고 참 감사했는데 내년 또 올해 또 하반기 수련회는 또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느냐?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순교와 배교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예, 너무나 단순합니다. 순교와 배교가 공존해요. 그렇죠.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배교가 이렇게 나오는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이나 어떤 제사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뭡니까? 왜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성도들은요, 오늘 이 순교와 배교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이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절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가 때로는 버려야 할 그런 일들을 이들은 매일 매순간 마주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성도로서 살려고 이들은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마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뭔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 붙잡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비한 현상으로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나마 위로받을 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나만 이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대다수 교인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견디어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견디어야 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은 거예요. 예.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난 믿어요. 그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현실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불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는 그것이 고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기회가 바로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그 집례자나 또 이 제물의 한계와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그 제사의 시작이 언제죠?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후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이 모세의 연대를 한 1300년도에서 1400년도로 잡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부에 보면 바로 아일랜드 교부였던 제임스 어셔는요, 이분은 참 유명한 신학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년도를 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1500년도 됐는지 1400이든지 1400이든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1500년이라면 여러분 1500년 동안 매년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 또 다시 내년에도 이거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그들은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피로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해야 돼?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거야? 난 이런 언제쯤 이것이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완전하십니까? 그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냐는 완전함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목사님은 뭐 맨날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제가 원래 이게 속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저 뒤에 뭔가 음모가 있을 텐데, 뭐 딴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꼭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면 왜 우리를 이 죄 많고 한이 많은, 문제가 많은,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요즘 병원 가도 의사도 얼굴 보기 힘든데, 아니, 이런 세상에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우리 다 불러가시지. 왜 여기를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오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뜻은요, 그분이 하늘의 성소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요, 다 이루셨어요. 다 충족시키셨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충족하셨어요. 그렇다면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 여러분, 요즘 기간이 사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지키질 않아요. 머리가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2월 14일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대순환일인 2월 29일 전날인 3월 28일까지는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 형제 교다들은 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안 지내요? 예? 혹시 우리 교단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동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사순절보다는, 우리는 우리 살면서 늘 이 고민을 갖고 씨름하자라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자신도 헷갈리는 삶을 살다가 이 사순절만 되면 갑자기 교회 앞에 와서 그냥 눈물 뚝뚝 떨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끝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사순절 되면 또 와서 눈물 뚝뚝 떨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책임과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하며 사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동의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아, 진짜 그거 보고 안 온 사람이 없어요. 다 감동받았어요. 다 보시면서 예수님하고 눈물 뚝뚝뚝 떨어뜨렸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했을까? 예,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했을까?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을 못 느끼고, 이야, 어떻게 저 멜 깁슨 감독은 저렇게 실감나게 했을까? 예?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 교단은요, 염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바, 너는 어떻게 살래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소대교회 성도들의 씨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그들은 이런 씨름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시작해요. 저는요,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전에 88년도에 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성화 봉송하는 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것만 봐도요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감동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까? 해방자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방금 전에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죽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장면을 나눴죠. 예? 여러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나 여기 있어, 그래갖고 잡혀가서 죽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설마 했어요. 아유, 설마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겠어요? 설마 죽으시겠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스승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옛적의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아버지께 달려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답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는 모여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랬어요. 야, 거기가 조금 골짜기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길에서 꽤 많이 들어가거든, 산골짜기로요. 야, 너희가 만약에 야, 나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다 놓고 내가 휙 밤에 가버리면 어떡할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욕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떨까요? 3년이나 내가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뭔가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보상이라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잘했다, 수고했다. 예.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떠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약속이 있음에도 분명해요. 그런데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싶어요. 왜요? 예? 답도 얻지 못했어요. 다른 선택도 없어요. 그거 뭐만 많아졌습니까? 숙제만 많아진 거예요. 숙제만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숨이요,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한 이들이 어느 날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안증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안증뱅이를 만난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안증뱅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봅시다. 이전에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나타냈던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생각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감동에 이끌려서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쯤 되면요, 온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 그가 정말 살아났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이들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뤘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이딴 소리로 백성을 미혹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협박과 위협을 받고 제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돌아왔으면 지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이야기를 2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이들은요, 어떤 답을 듣지도 못했고 위협과 협박만 받고 왔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위협과 협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전처럼 이들이 당황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점처럼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 점으로 보일 때는, 점으로 들을 때는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 죽는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건 도대체 뭐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점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선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니까 오늘 자신들이 당한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시편 2편에 그 말씀대로 이것이 되어지고 있구나. 전 같았으면 아니 우리가 지금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저들의 협박을 받아야 돼?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만을 갖고 그 답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선으로 엮어가시고 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잡혀가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신들이 협박당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연장선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를 때는요, 도대체 뭐야 이게? 베드로 너는 알아? 요한 너는 알아? 안드레 너는 뭘 알아? 그래서 서로 방황했는데 이제는요, 답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이제는 나는 뭐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은 방금 전에 어떤 협박을 받고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협박받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대놓고 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제는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한 자들이, 다 해답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한테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눈이 감아버린 성도들에게는 모든 점과 같은 인생의 사건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알고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 날마다 납득되지 않은 내 현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해도, 너희가 답을 얻지 못해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서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성도라는 자격은 얻었어요. 자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수준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이 연장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해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답을 얻지 못해도, 답을 알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답을 모르겠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십시오. 예.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 다 멈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뭡니까?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왜 나만 어렵지? 왜 나만 괴롭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뭔데?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이것은 믿고 싶지 않고 이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그래서 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답을 얻지 못해도 담대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래도 돼라고 성경은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죠? 믿음장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야, 믿음장에 믿음으로 뭔가 인생의 편안함을 얻고 인생에 뭔가 화려한 걸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야.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CBS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 아브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답을 얻지 못해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한낱 찰나의 그 헛된 영광과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저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영광을 그는 살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의 손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고 그의 손에서 불기둥이 역사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그는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답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지 않았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길에 너희도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답을 얻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남은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의 인생은요 성육신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뭔데? 알고 보면, 털어보면 먼지밖에 나지 않는 그런 엉망진창의 인생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이 없는 길이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살지만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열어주시는 그런 연장선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속상할 이유 없겠죠?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가슴 아파할 이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담대함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가사에 이 상황이 내 안에 엉켜버리면요, 우린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는 고난밖에 없습니까? 왜 내 앞에는 아픔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어서 선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신앙의 간증과 또 오늘 그 예루살렘 성도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답을 얻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답은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정과 같은 내 인생의 순간들을 선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봄으로 내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그 주님의 믿음의 길을, 그 성령신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아파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정과 같은 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큰 아버지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이어가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가슴이 상한 자,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영광을 다시 한번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매일 아픔을 경험해야 하고, 매일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서 답을 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순간순간 그 점과 같은 상황을 이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답은 얻지 못했어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상을 얻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졌더라도 7번 넘어졌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 있는 수없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이 모든 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담대함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